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의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정말 둘도 없는 의형제로 그렇게 소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관계를 맺지 않게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시기 질투와 두려움에 빠져버렸어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하니까 사람들이 돌아오는 군대를 앞두고 노래를 부르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이러니까 사울 왕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되고, 야, 이제 잘못하면 왕위가 저 다윗에게 빼앗기겠다, 아니면 내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줘야 될 이 왕위가 요나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다윗에게 넘어갈 것 같다 하는 생각에 마음이 더 괴로워졌어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한 영은 더 강력하게 역사해서 사울 왕을 포악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창을 들고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2번씩이나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들었던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집에서 쫓겨난 다윗을 직접 창을 던져서 이제 죽일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책을 부리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 앞에서 또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그 기도의 언어를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을 참 어떻게 죽일까 다른 방도를 궁리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자, 사울 왕이 딸을 이용해서 결혼한다는 미끼로, 결혼시켜 준다는 미끼로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서, 수많은 전쟁터에 보내서 용맹을 떨쳐라, 그러면 딸을 주겠다, 이러한 미끼로 이제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싸울 때 다윗이 칼에 맞아 죽든지 화살에 맞아 죽든지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전쟁터에 많이 보내겠다 하는 그런 조건으로 내 딸과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사울 왕이 참 집요하죠. 딸을 이용해서라도 그렇게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한 번이 안 되니까 2번에 걸쳐서 또 이렇게 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시기, 질투, 두려움에 빠지면은 여러분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속셈을 모르고 그저 겸손히 자신은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 하면서 그 제안을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자, 다윗이 사울 왕의 이 제안을 참 거부합니다. 잘했죠. 자기는 몰랐지만은 이렇게 겸손함 때문에 오히려 악을 이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미천하고 부족한 때 내가 어떻게 감히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되도 않은 얘기입니다 하면서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의 겸손이 사울의 포악함을 이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물론 다윗의 속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창을 2번씩이나 맞을 뻔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사울 왕이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거 뭐 대충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설령 결혼한다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다윗은 그렇게 결혼 제안을 거부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제 거부를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은 딸을 다른 사람들에게
줘버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요.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여기 보면 다윗에게 줄 시기에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주겠다 줄 것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말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주는 것 같이 해놓고는 막상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습니다. 네가 거부하니까 그렇게 약 올리는 차원인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요. 그래서 끝난 것 같다 생각했어요.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이제 다윗을 죽일 방법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기막히게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은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예. 자, 왜 그렇게 좋게 여겼는지 그 계획을 한번 봅시다.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자, 사울 왕이 딸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 말에 좋게 여긴 이유는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워라 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장차 장인이 될 사람의 마음이 이토록 포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다시 두 번째로 나는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하면서 겸손히 또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하자 이번에는 왕이 신하들을 다윗에게 다 출동시켜서 온 신하들로 통하여 다윗을 설득시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럼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니라 하라. 자, 왕의 말을 안 들으니까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결혼하도록 거의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밀어붙이고 어떻게든 하게끔 밀어붙이고 압박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 다윗은 또 거부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왕의 사위가 되냐 하면서 23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자, 다윗은 자기가 왕의 사위가 될 그런 수준이 못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도 못 되고 두 번째는 신분적으로도 못 된다. 가난하고 또 저 시골에 있는 가난한 가정에 그렇게 아들이기 때문에 왕의 사위가 될 그러한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어찌 내가 왕의 사위가 되겠느냐? 더 좋은 부자고 더 유명한 가문의 사람이 그렇게 왕의 사위가 되어야 마땅하다 하면서 자기는 물러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말이 담겨져 있냐면은 신부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당대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신랑은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고 아내로 데려오는 풍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혼 지참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 값이 얼마큼 됐냐면은 통상 은 50세겔이에요. 은 50세겔. 은 50세겔이라는 것은 얼마큼 되냐? 은 한 세겔이 노동자 4일 품삯이에요. 4일 품삯. 은 50세겔은 200일에 해당하는 품삯이에요. 200일. 예를 들어서 하루의 품삯을 지금 돈으로 하면 대충 해서 8만 원으로 잡는다 그래도 8만 원 잡아도 이 200일 품삯 때문에 28이 16, 1600만 원 좀 돼요. 굉장히 큰 가격이죠. 돈이죠. 근데 다윗은 가난해서 이 많은 금액
은 50세겔을 지불할 그런 능력이 못 되는 거예요. 못 되니까 나는 가난해서 신부값도 치를 수도 없다라는 이 말까지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신하들이 다윗의 이 말을 이제 왕에게 전했는데 왕은 다윗에게 아니야 나는 돈도 명문 집안도 원치 않고 내가 원하는 건 딱 한 게 있다. 정말 네가 주고 싶으면 신부의 값으로 나는 이것을 원한다 하면서 제시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25절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죠. 2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자, 다윗이 바라는 것은 신부값이 아니에요. 다윗의 죽음이에요. 다윗이 죽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시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장수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할만하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울 왕의 음모는 전혀 모르고 있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깨닫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왕의 사위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정도로는 내 신부값을 지불할 수 있다. 그리고 왕이 3번씩이나 온 신하들이 와서 자기에게 권유하니 이 정도면은 그럼 가능하다 생각하고 좋게 여깁니다. 26절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의 사위가 되기로 작정하고 이제 신부값으로 블레셋 장수의 포피 100개를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껌이에요. 이거는 껌. 그래서 27절입니다. 27절 시작. 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예. 자, 사울 왕이 원하는 것은 포피 100개인데 다윗은 2배로 200개를 갖다 주면서 신부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겉으로는 기뻐하고 좋아했겠지요. 근데 속으로는 지금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기회를 놓쳐서 얼마나 지금 아쉽습니까? 죽이지 못해서. 그렇지만 약속한 바라서 이제 결혼을 시켜주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사울 왕은 다시 한번 불편한 지시를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도 한번 깨달았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돼요. 무엇을 깨닫느냐?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저렇게 죽이려고 했는데도 죽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 왕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그렇지만 이 사울 왕은 그러면은 겸손해져야 되는데 아니에요. 얼마나 교만한지 사울도 싫고 다윗도 싫고 그다음에 하나님도 싫었습니다. 전혀 응답하지 않는 사울 왕의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 요나단도 딸 미갈도 신하들도 온 백성들도 다 사울을 다윗을 좋아하는데 다윗을 너무 사랑하는데 유독 유일하게 한 사람 사울 왕만이 다윗을 미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이 대적이 되니라. 모두가 사랑할수록 사울은 더더욱 더 미워하고 내가 이 다윗과 평생의 적이 되었으라. 반드시 평생에 저를 죽일 것이다 하고 이렇게 결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은 결혼한 이후 이런 사울 왕의 불편한 마음을 또 불편한 시선을 깨닫고 또 알게 됐을 거예요.
품었던 그 음모도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의 참 아내가 된 미갈이 아버지의 마음도 다 일러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쟁터에 조심해라.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아버지 왕은 네가 당신이 죽기를 바라고 있으니 항상 조심하고 아버지도 조심하고 전쟁터에서도 조심하라. 그렇게 일러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더 많이 승승장구하게 돼요.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 사울 왕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정치적 도전이 됩니다. 이제 싸움이 되는 것이죠. 30절입니다. 30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 죽을 정도로 싫은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다윗의 이름이 이렇게 심히 귀하게 여김받는 것은 사울 왕은 굉장히 싫은 거예요. 더 죽이고 싶고 더 두려운 존재로 그가 자꾸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살벌한 사울 왕의 경기심 속에 다윗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음모도 있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다윗이 매일매일 기도를 드렸다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시편 140편도 다윗의 기도인데 시편 140편이 바로 이맘때 다윗이 드렸을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상황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시편 140편 다윗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함께 배우고 본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40편 1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다윗은 악인, 포악한 이 사람에게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보전해달라, 보호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악에서 구해달라라고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늘 자기 앞에 올무와 함정이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늘 생각해. 왜냐하면 늘 업무 속에서 괴락을 꾸미는 왕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시작.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그럼 늘 전쟁터가 자기를 해하는 그리고 올무와 줄이 놓여 있는 그물을 쳐놓은 함정과 같은 장소가 전쟁터였고 또 사울 왕의 사위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언제 어디서 또 창이 한번 날아올 줄 모르니 항상 매사에 함정이 업무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을 늘 자기 앞에 두고 자기가 가는 그런 길 앞에 두고 살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이에요. 8절 시작.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하나님, 저 악한 소원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저 악한 꾀 이루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교만해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것을 막아주십시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왕한테 가가지고 대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막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그때 당시는 없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은 더 적극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을 징벌해달라고 기도해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시작.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한 자들이 오히려 악한 웅덩이에 자기가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지요. 오직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기도도 예수님의 뜻과는 마음과는 좀 맞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시라면은 원수를 용서해 주시고 그가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직 다윗은 그 정도의 수준으로 신앙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다음 기도를 보시면 다윗의 신앙이 매우 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지 않고 또 그들에게 징벌을 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는 정직한 길을 그래도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참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참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심을 다윗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은 변호와 정의가 눈에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라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라고 믿고 있어요. 은밀히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다윗은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고백이 나옵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일을 행하고 은밀히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앞에서 저는 끝까지 의롭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의를 누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한 그 길을 꾸준히 그렇게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실제로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다윗은 결코 다윗을 죽일 기회가 두세 번 있었어요. 한 번도 손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나는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죽을 기회를 오히려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것이 몇십 년이 돼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이다 하면서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을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다윗이 악한 업무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살기를 다짐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과 이런 신뢰와 확신과 또 이런 기도에 본받아서 오늘 밤에도 기도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